빅톨 위고라고 있습니다. 만문학가인데 이분은 인생은 자신과 싸우고 인간과 싸우고 자연과 싸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인생은 싸우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굉장히 문학적이고 철학적이죠. 일본 얼마 전에 제비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서 오사카, 고베, 간사이 공항은 제가 가봤는데 바다 한가운데다가 인공으로 섬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공항인데요.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어요. 초토화가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 북쪽에 홋카이도라고 거기에 7.0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산이 흔들려가지고 다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제가 가스토리에 올려놨습니다. 하도 무서워서. 그래서 엄청난 이재민이 났고 죽었어요. 이 섬나라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이게 약한가 봐요. 그래서 지진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래서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이 자연재해를 보면서 인류애적 동기에서 보면 참 안 됐다, 그런 마음도 들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현해탄 이쪽 대륙에 붙어 있어서 이런 자연재해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평생 살아온 삶이 싸움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네카가 말했죠. 인간이 된다는 것은 군인이 되는 것이다. 군인처럼 싸우는 거지요, 세상하고. 일맥상통되는 내용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제 극심한 더위하고 싸웠습니다. 제가 한 60평생 살았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은 처음 겪었어요. 94년이 덥긴 더웠는데 그때는 왔다가 울고 가요. 진짜 올해는 진짜 많이 더웠고요. 근데 앞으로 계속 그렇대요. 그러니까 무장을 탄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테러하고 싸우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또 내전이 일어나서 자국민끼리 싸우는 그런 불행한 나라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다 몸속에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병하고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시생들이 수요일까지 6개 대학에 원서를 넣었어요. 각자. 근데 이제부터 싸워야 돼요. 면접을 잘 봐야 되고 경쟁자들 치열하게 싸워서 붙은 사람, 이긴 사람만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싸우다가 죽어야 돼. 마지막까지 싸워야 돼. 옆 사람, 싸워서 이깁시다. 그게 세상이라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삶의 3가지 자세라는 주제로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 속에 나타난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생 삶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게 삶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하고 성공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질까, 이런 것을 간추려서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삶은 싸움이에요. 삶은 싸움입니다. 시작. 삶은 싸움입니다. 여기 7절에 뭐라 그러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공자님은 일찍이 생즉쟁이라 그래서 산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삶은 싸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와 싸워요. 환경과 싸우고 경쟁자와 싸우고 또 적과도 싸우고 자연과도 싸우고 환경과도 싸우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저는 이 짤막한 시간에 한 2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 이겨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에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와의 싸움. 이 인간 내면에는 2개의 자아가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다중적 내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대개는 내 안에 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말했듯이 지킬과 하이드라고 하는 2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악한 나와 선한 나. 맞아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걸 에고와 이드라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선한 나와 악한 나예요. 내 안에 2 본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악이 득세하면 악한 사람이 되고 선이 득세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 종교는 대개 선이 득세하도록 가르치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선한 나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선한 내가 악한 나를
이기도록 하는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착한 양심도 있고요. 또 나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피해가 오거나 손해가 오거나 억울하면 악한 본성이 막 활성화가 되면서 자극이 일어나서 혈기를 부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나와 선한 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속에는 악한 나가 지금 득세하는지 선한 나가 득세하는지. 우리 선한 나가 득세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나는 이를테면 뭐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긍휼의 나, 평화롭, 화평을 사랑하는 나, 인내, 자비, 선한 이런 것들이잖아요. 반대로 악한 것은 추함, 더러운, 거짓말하는 거, 또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 미워하는 거, 혈기 부리는 거, 싸우는 거, 이런 것들 다 악한 나잖아요. 이 두 본성이 있는데 어느 쪽이 이겨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종교는, 아니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선한 내가 이기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또 솔로몬은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마음은 선한 나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일 이기기를 바랍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의가 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의는 바로 싸워서 이긴 것과 실패한 것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죄를 졌다 하면 악한 내가 선한 나를 이긴 거고, 지난 한 주간 내가 참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의롭게 살았다 그러면 선한 내가 악한 나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선한 나가 악한 나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홀트 이반이라고 하는 판사가 그 27살에 살인을 저지른 여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평생 판사를 했는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은 27살 먹은 이 살인 여자에 대하여 중형을 내린 것을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읽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여인은 5센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60원이에요. 60원을 놓고 이웃과 싸우다가 결국은 총을 꺼내서 상대방을 쏴 죽인 거예요. 여러분 60원짜리 돈 때문에 싸우다가 죽였는 거를 판사가 중형을 내릴 때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판사도 사람인데. 그 50원 가지고 다투다 죽였다니까. 60원 가지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한쪽이 까짓 거 60원 포기하면 됐을 걸. 그걸 포기를 못하고 싸우다가 자존심 때문에 혈기가 올라가지고 상대방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 뭐예요? 악한 나한테 선한 나가 진 거예요. 우리는 이 선한 내가 악한 나를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이런 거 가지고 빵 하나 때문에 싸우다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대판 싸움 벌리고, 또 자기들 자녀들이 이 어린이집에서 좀 다퉜다고 그거를 못 참고 싸워가지고 어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시시콜콜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조금 참으면 되고 손해보면 되고 포기하면 되고 뭐 생명도 아니고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잠을 못 자고 씩씩거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큰 싸움이 돼서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해치는 그런 경우를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봐요. 옆 사람하고 자신과 싸워서 이깁시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그게 잘 안 돼. 이성을 잃으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누가 와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오셔야, 내 마음도 성령이 다스려 주셔야 작은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큰 것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뭐와 싸움이에요? 나의 본성에 두 개의 자아가 있듯이 이 영적 세계에도 두 영이 있어요. 두 영.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영 가운데 한 영은 거룩한 영이고 한 영은 악한 영이에요.
한 영은 성령이고 한 영은 사탄의 영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세계에 있는데 실제로는 이 영들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대적하는 사탄의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악한 사탄이 다스리는 것이 오늘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라서 이 악한 사단이 개인 마음에도 들어오고 가정에도 들어오고 사회에도 들어가고 정치계에도 들어가고 경제계에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군사계에도 들어가고 과학자들에게도 들어가서 큰 세계를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군비를 증강한다든지 이데올로기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와 나라를 이념으로 대립을 하게 한다든지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을 정치인들을 통해서 나라를 딱 쪼개가지고 서로 대립하게 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 영이 악한 사탄의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이 영을 물리치고 그 사회와 그 나라가 평화롭게 살고 자유를 누리며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의를 누리며 살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의 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영의 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곧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도 풍성하게 얻게 하려면. 여기서 도적은 사탄의 영이요, 여기서 예수님은 거룩한 영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살게 하려고 오신 분이고, 사탄은 도적처럼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망하게 하는 영이 사탄의 영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의의 편에, 거룩하신 성령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 두 영이 다 들어갔대요. 그걸 양신의 역사라 그래요. 성령이 지배할 때는 악한 영이 오지 못하는데, 내가 갑자기 육체의 일을 생각하거나 죄를 생각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럴 때는 사탄이 싹 들어와서 성령을 밀어내고 그 영이 나를 딱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의의 병기가 아니라 사탄의 병기가 되어서 나쁜 죄악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매일매일 성령의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거 사탄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뭐예요? 거룩한 영이 함께해야만 이 악한 사탄, 공중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영성신학적으로 말하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성령이 형성이 돼야 돼.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영성이 많이 형성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여 악한 영을 이기고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니라. 이 베드로가 본 영의 세계예요. 베드로는 깨어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처럼. 여기에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신을 신고 이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 다니다가 서울 시내에서 분도 출판사, 분도 서점 그런 거 보신 거 있을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 분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거룩한 수도사예요. 이름이 분도. 성 프란시스라든지 베네딕트라든지 안테니오라든지 이런 사람과 같은 거룩한 성자인데 이 분도만큼 영성이 깊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의 삶을 잠시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매일 사탄과 싸웠어요. 이 사람은 사탄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하면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왜? 안목의 정욕이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여자를 보지 않았어요. 언제나 땅을
땅만 보고 다녔어요. 여자가 살을 만지면 음란이 들어온다고 그 살을 베어버렸어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이성을 멀리하며 살았어. 왜? 눈으로 주가 들어온다. 조금 괴팍하긴 해요. 귀를 통해서 마귀 사탄이 들어온다 그래서 잡소리를 듣질 않으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에 절대로 안 갔어요. 2명, 3명이 모이는 데 가서 거기서 듣는 얘기들이 다 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귀를 통해서 마귀가 자기를 더럽힌다고 해서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했어요. 혼자 조용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또 입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술을 마시질 않고 포도주를 마시질 않았어요. 음료수도 마시질 않았어요. 육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고기 같은 것을 먹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입으로 죄가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침묵하면서 살았어요. 말을 안 했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결혼을 하질 않았어요. 평생 동안 청빈하게 살았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의 가난은 상상을 초월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청빈이 몸에 배었어요.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먹고 살아있고 수염과 머리털이 아무렇게나 자라가지고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미쳤다고 돌멩이를 던지고 막 흙을 뿌렸어요. 그래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 신발하고 양말을 지팡이에서 매달고 다녀서 좀 괴팍했어요. 옷은 누더기였고요. 깨진 그릇을 철사로 꿰매가지고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었어요. 굴이나 땅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그 사람들이 성자로 알아보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 끼 하고 가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대접을 받질 않아요. 깨끗하게 누구로부터도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갔어요. 어떤 곳에 가서 이제 이 거지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급식하듯이 밥을 주면 자기 순서가 돼도 맨 뒤에 가서 쓰고, 그래서 또 자기가 맨 앞에 오면 또 다시 가서 맨 뒤에 쓰고, 또 자기 차례가 오면 자기가 맨 뒤에 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난 후에 남으면 먹고 모자르면 안 먹고, 이게 분도가 그렇게 살았어요. 대단해요. 그래서 그는 명예, 물질, 권세, 권위, 안일함과 평생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거지로 살아갔는데 오늘날 이 분도라는 분을 온 나라 기독교인들은 칭송을 해요. 진짜 거룩하게 살다간 성자라고 그래요. 철저하게 자기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죠. 그런 분들 앞에 우리는 참으로 서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그런 분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요. 왜? 너무나도 이분하고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분들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을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그리고 추구하는 것과 갖는 것에 대하여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힘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사탄과 얼마나 싸웁니까? 이 사탄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과 싸워서 이겼어요. 3번 사탄이 물질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과 그리고 권력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시험에 이기고 존재감의 시험에 이기고 사회적인 힘을 이용하여 승리하라는 이 유혹을 이겼다면 오늘 우리도 매일 삶 속에 이 사탄과의 싸움에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은 경주예요. 따라하면 삶은 경주입니다. 경주는 경기라 이 말, 스포츠 같은 거죠. 여기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 달려갈 길을 달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이게 달려갈 길을 달리고, 여기서의 경주는 누구와의 시합이나 경쟁이 아니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을 칭하여 사명적 존재예요. 우리 교회 사명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 한 인간으로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네? 왜 태어났냐고요? 그걸 물어요. 목사님, 부모님이 낳았으니까 낳은 거죠. 아니, 자의적으로 태어나지 않고 부모가 낳았지만은 인간의 존재됨의 목적과 존재됨의 사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살아요 그럼? 왜 사느냐고요?
너무 깊이 물었죠?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면서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왜 존재해요? 생물학적 이유가 뭐예요? 결혼해서 자식 낳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보는 거예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야 돼요. 처녀들, 총각들. 그게 사명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멘. 윤리적으로는 사명이 뭐예요? 왜 살아요? 선을 행하며, 동양으로 말하면 삼강오륜 같이 이웃과 서로 화목하고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우리 환경을 만들면서 사는 것이 우리 윤리와 도덕적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해야 돼요. 이웃하고 싸우고 뭐 망치고 나 사람 죽이고 훔치고 빼고, 그건 인간의 본분 사명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생물학적 사명과 도덕적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사명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일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유해요,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은 이거 같이, 이거 우리 생각도 안 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적어도 사명이에요.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생물학적 사명과 사회 환경적 사명과 도덕적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화를 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이거를 위해서 경주하는 스포츠맨처럼 싸웠다 이 말이요. 달려갔다 이 말이요. 아멘. 무의도식하고 목적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렇게 살면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바로 살아야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도 건강하게 가꿔야 되고, 지식적으로도 실력을 배양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봉사하고 활동해야 되고, 열심히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자녀들을 열심히 키워야 되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냥. 예,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명이라고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정리하면, 서너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옆 사람하고 주신 꿈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꾸는 꿈은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축복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자녀들에게 꿈을 가져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러지 말고, 그건 자기 꿈이요. 자기 꿈. 자기 꿈이 아니라 누가 주신 꿈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은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요셉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뭐예요? 없어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네. 꿈도 없이 살아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꿈은 천국 가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영원한 꿈이잖아요. 예, 부자로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에쿠스 따는 거예요. BMW 타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이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향하여 달려가면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 영혼권 한나라 확장을 향하여 3차례에 걸쳐서, 첫 번째는 한 1000km, 두 번째는 5400km, 세 번째는 5600km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가 지구를 몇 바퀴 돌았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순교했어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고, 그 일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꿈을 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달려가야 돼요. 비옵기는 여러분 가정들이 예수 안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사단은 가정을 붕괴시켜요. 현대 사회는 탈가정시대야.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결혼을 해도 아기를 가능하면 안 낳으려고 그래. 왜? 힘들다고. 심지어 동성애를 통하여 성을 엔조이의 도구로 삼는 시대야. 뭐지요? 탈가정시대, 가정 파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 사회와 가정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무서운 책력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탄의 세력을 막아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합시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싸우라,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또 하나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야 돼요. 사명이 뭐예요? 응? 너무 어렵게 질문하나요? 아주 너무 쉬운데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심부름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기 웰빙에 가서 바나나 하나 사와라 하고 엄마가 5,000원을 줬어. 한 4,300원이면 사잖아요. 사와라. 그런데 이 아이가 여기 웰빙 매트에 쫙 가가지고 4,300원짜리 바나나 하나를 탁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뭐를 다 한 거예요?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가다가 우리 은행 PC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서너 시간 죽치면서 그 5,000원을 다 써버렸어. 그리고는 저녁 때 엄마가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바나나도 안 사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 녀석이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직사하도록 맞아야지. 여러분, 사명은 심부름을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많지만은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뭐지요? 영혼을 구원하고 한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수주중앙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안 하면 바나나 사러 가다가 PC방으로 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야? 따라하십시다. 목사님이. 크게 하세요. 목사님이. 내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교회 부흥 안 시키면 이런 사람들이요, 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하여 달려가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달려가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한 학생이 알바 자리를 구했는데 알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며칠을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어느 회사에서 급히 알바를 구한다고 해서 오래된 이야기예요. 달려갔더니 그 관계자가 타이핑을 할 줄 아냐고, 소위 타자를 칠 줄 아냐. 그때 지금은 타자가 없지만 그때는 타자가 있어요. 타자를 칠 줄 아느냐고 그랬. 이 학생이 타자기도 없고 타자도 칠 줄 모르는데 4일간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간 관리자가 상당히 사람이 좋아. 그 학생에게 그럼 4일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라 그랬어. 그게 4일 만에 왔어요. 그래서 그 관리자가 이 학생에게 물어요. 그럼 4일 동안 뭐 했느냐 그랬더니 첫째는 타자기를 빌려왔고 두 번째는 4일 동안 계속 타자기만 쳤습니다. 그래서 4일 만에 타자를 배워서 지금은 타자를 잘 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날부터 그 회사에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타자 치는 알바를 해가지고 4년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 사람이 훗날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예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를 다 했을 때 오기도 하지만 내가 기회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회가 올 때에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미 준비해 놓는 것도 좋지만 아직 기회가 오질 않았지만 그런 기회를 찾아서 달려가면서 그 기회를 붙잡는 자에게 그 기회는 축복과 성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열심히 삽시다. 제가 늦은 나이에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까지 했더니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방통대도 열심히 하고 사이버대도 열심히 하고 학점은행도 열심히 해서 이번 주에도 우리 김원혜 집사님이 영문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럴 때 박수도 안 쳐줘,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디자인을 하면서 열심히 앞을 향하여 달려가면 기회가 왔을 때에 그 일을 해낼 수도 있지만은 기회를 찾으면서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더 큰 기회가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 뭐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옆 사람,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이 형이상학적 개념이에요.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믿음이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추상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 마음에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주신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지켜야 돼. 옆 사람, 믿음을 지킵시다. 지킨다는 말은 크라테오라는 말이에요. 굳게 붙잡는다, 소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게 많아요. 자신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국가도 지켜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옆 사람하고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안 줘요. 하나님이 예정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은사라고도 그래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천국을 가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으로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개념이에요. 이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지켜야 돼요. 우리 김지영 집사님하고 조정술 집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는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조정술 집사님이 결혼할 때 반지 주셨어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아, 잘하셨네. 팔아먹지 않았죠? 야, 우린 팔아먹었어. 신학교 공부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야, 참 안타까워. 언제 해줘야지. 그런데 참 잘 지키셨네. 언제까지 지켜야 돼? 죽는 날까지. 그래서 이제 며느리나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지, 그죠? 근데 그 결혼 반지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믿음이요. 옆 사람 지켜야 됩니다. 아, 이렇게 귀한 믿음을 받았는데 그거를 중간에 팔아먹어 그냥. 교회를 다니다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다 불교로 갔디야. 그리고 또 무슨 너 이단으로 갔디야. 아이고 주여. 믿음 다 팔아먹은 거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많아요. 구원, 죄사함, 영생은 물론이거니와 이 믿음을 잘 지키면요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사업의 축복도 주시고 직장의 축복도 주시고 소유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에게 축복도 주시고 많아요. 머리 두고 꼬리 두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앞서고 뒤떨어지지 않고 물된 동산 같고 무성한 가지가 다 물렀고 레바논의 백항목 같고 철마다 열리는 감람나무 열매 같고 할렐루야. 물된 동산 같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의의 진리의 기둥이 되고 또한 의의 병기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키세요. 언제까지 지켜요?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면 3가지 복이 임하더라고요. 하나는 끝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천국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두 번째는 보호해줘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오른쪽에서 그늘이 두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보호해 준다고요. 뭐를 지키면? 믿음을 지키면 하나 더 상급을 주세요. 오늘 여기 8절을 보면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완주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해처럼 빛나요. 결론입니다. 바울이 말한 세 가지는, 첫째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돼.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경주해야 돼.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야 돼. 그렇게 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받아 상급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